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 1서 5장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저는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나고 또 집에서는 저희 집 아이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저희 집 아이들과 중고등부 아이들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도 중고등부 아이들은 저에게 항상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춰서 물어보지만 저희 아이들은 별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주 조심스럽게 목사님 혹시 저 이 캔디 먹어도 됩니까? 아니 혹시 여기 있는 종이 좀 써도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희 딸들은 저에게 당연하다는 것듯이 항상 필요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요구합니다. 아빠 나 이거 먹을게요. 아니면 아빠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사줘요? 라고 아이들은 물어보는데요. 저에게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당당하게 항상 물어봅니다. 자기들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 오빠들은 예를 갖춰서 물어보는데 저희 아이들은 그냥 뭐 당연하다든지 항상 요구를 합니다. 이런 차이가 왜 있는 것일까요? 저희 아이들이 예의가 없거나 무례한 아이들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제가 그 아이들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들 마음 가운데는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고 또 요구하면 들어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이렇게 생각했을 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아버지는 들어주실까 들어주지 않으실까 이런 의심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 정도가 아니라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담대함이 없으시다면, 그런 확신이 없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는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잘 설명하는 예가 있는데요. 아이를 입양한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선교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이가 입양을 해서 처음 집에 오면 겉으로는 웃지만 그 한 가족이 일원이 되기까지 그 가족에 적응되어지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서로 간의 신뢰가 쌓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그 얘기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선교사님도 딸 아이를 어렸을 때
한 4살 정도 됐을 때 입양해서 왔는데 아이가 3학년이 될 때까지, 1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자신이 필요한 것을 부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새엄마 아빠가 자기를 싫어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불안한 생각 때문에 그런지 아이가 한 번도 이것이 필요해요, 저것이 필요해요라고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한 4학년쯤 됐을 때 선교사님 서재 앞에서 자꾸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들어오고 싶은데 이게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 그 모습이 비춰졌는데 한동안 있다가 아이가 문을 열고 똑똑 노크를 하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처음 아이가 이렇게 아빠를 찾아와서 뭔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너무나 기뻐서 뭐 필요한 것 있니? 하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뭐 필요한 것 있니? 하고 물어봤는데 아이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아빠 신발끈이 다 닳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발끈이 다 닳았어요. 비싼 뭐 전화기를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를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신발끈이 닳았는데도 그렇게 망설이면서 다가오는 아이가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지고 불쌍하게 여겨져서 선교사님이 다가가서 아이를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는 물어봐줘서 너무 고맙다. 물어봐줘서 너무 고맙다. 아빠가 새 끈이 아니라 새 신발을 사줄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언제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아빠한테 부탁해, 알았지? 라고 말을 하고는 아이를 안심시켜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분 앞에 나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이 기도 들어주실까? 아버지가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가지실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축복하기는 그러므로 그런 아버지의 확신을,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까요? 어떤 간구를 해야 할까요? 저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어떤 간구든 아버지께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큰 기도만, 중요한 기도만 들어주시지 우리가 작은 것까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고 입는 것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들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지만 다 기도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들어주시는 것은 꼭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하거나 혹은 위험한 것에 쓰려고 기도하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전을 위해서 또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것들을 들어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쉽게 말해 아이가 부모님에게 칼을 달라고 해서 칼을 줄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는 기도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아버지의 마음에 맞추어서 아버지의 계획에 맞추어서 기도를 하면 그것은 다 들어주신다. 이 말씀이죠. 이거 엄청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되어진다. 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뜻이 다 밝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의 뜻은 이것이다, 나의 계획은 이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었지만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면서는 말씀에서 주시는 그것들을 붙들고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좀 돕기 위해서, 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저의 간증입니다. 제가 그 코로나 사태가 3월달 터지고 나서 목회자로서 큰 고민이 하나 왔습니다. 뭐냐면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모든 전통적인 중고등부 사역 방법이나 사역 방법들이, 다른 사역 방법들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배워온 것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그런 틀이 있고 모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알고 있는 방법을 하나도 쓸 수 없게 만드시는 거죠.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방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다른 목회자들하고 이야기해보기도 해보고, 다른 인터넷에서 리서치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바꿔버리셨습니다. 기도를 바꿔버리셨습니다.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찾아보지 않아도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뭔가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그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좋은 어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생각에 갇혀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신 말씀에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할 거에 먼저 초점을 맞추지 말고 네가 먼저 제자가 되라. 네가 먼저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오면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굉장히 목회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을 주님께서 마가복음 1장 17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기도는 더 좋은 어부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면 기도가 바뀌어서 이제는 내가 먼저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바뀌게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도가 바뀌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들을 보게 하시고 또 다른 상황 속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에 맞추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에 먼저 힘쓰십시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말씀을 보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말씀을 그냥 나의 상황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에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나의 뜻은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만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때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포인트만 나누면서 말씀의 결론을 냈으면 좋겠는데요. 아주 짧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담대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 알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다 응답되어질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힘듭니다. 하루하루가 도전이고 고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죽거나 허리 죽어서 염려 근심에 쌓여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부모가 조금만 명예가 있고 돈이 있으면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명예,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 있는 부모를 가져도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하물며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소심하게 근심 걱정하며 살아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 염려가 몰려올 때 좌절하거나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런 때일수록 말씀을 붙드시면서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기 어려우시면 이 찬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거나 근심 걱정 몰려오면 속으로 이 찬양 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를 붙들며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새로운 도전들을 마주하고 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저희가 대하지만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손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낼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간증들로 채워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 교회에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위로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